거룩하신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강함을 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은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진실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깨달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심각히 Oh
사랑,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이, 그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정말 풍성하게 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시면서 19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립니다. 19장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구비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밀실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서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완전하게 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으며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섬김과 순종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대장로이시며 대집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을 잘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74장. 기뻐하며
숨겨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교리의 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사도신명에 관하여 제15문 그러면 이런 지식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일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사도신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고백했던 것이며 또한 이것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께 대한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우선 관한 것입니다. 찬송가 122장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 뜻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마다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집을 잘 섬김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확신을 우리 모두가 얻게 하옵소서. 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이웃을 살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됨을 지키며 힘써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할 때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양할 수 있도록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관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상 숭배의 죄악과 과거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악한 세력과 불의한 제도를 몰아내시며 진리와 사랑으로 평화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자기의 유익이 아닌 백성을 섬기는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당이 서로 관용하며 조화를 이뤄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마다 불의한 자가 아니라 바른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사역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며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며 열매 맺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며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주가 111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는 이런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첫 계명에 대해 다시 한번 보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의 어떤 요지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즉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 1계명이 무엇을 원하는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독재자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리 돌아가면서 한 분씩 할까요? 차례대로. 네. 예, 창조자이시고, 거룩하시고, 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사랑이 다 하십니다. 네. 예, 끝없이 많은 나열들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다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유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은 없다, 아예 없다, 모든 것은 피조물 아니면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가짜 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특히 우상으로 많이 섬겼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마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들이 먹는데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소출이 나게 해서 먹게 할 것이다 했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뭘까요?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서로 맺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이렇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대적의 그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 메뚜기 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하나님 도우심을 원하는데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요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신들은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신들은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관계없이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데 그 제사도 드리기 너무 쉬운 제사예요. 정해진 방식이 아닌 제사.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해야 된다. 불은 안에 있는 성전에서의 불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제사 드릴 때 순서가 있고 또 뭐 소를 드려야 되고 흠없는 소를 막 이렇게 그 복잡한 순서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남녀간에 선교하는 게 제사예요. 남녀간에 뭐 어떤 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유혹시켜서 그 유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쉬운 제사가 어디 있겠어요? 막 술 마시는 게 제사다 그러면 막 술을 마시면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 섬김에 결국 그들은 섬김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접근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뭐라 그랬죠? 마음의 우상이 달렸습니다. 마음의 우상, 돈의 우상.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나 두 개 다 똑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거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개마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마음에 돈의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 즉 우상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 물질에 의해서 내가 좌우지되면 그게 우상이죠. 내의 기쁨 감사가 무엇에? 돈에 있고 없음에 좌우지된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돈이 많든 작든 나는 오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돈의 우상에서 벗어난 거죠. 또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관계의 우상.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다니다. 진짜 베드로는 그렇게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겸하여 새기죠. 자식, 손자 어쩔 줄 모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니죠.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있냐. 내 마음. 자아우상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수신자 분이 먼저 했나요? 성경이 먼저 말했나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우상 버리라 이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연중에 이 마음의 우상을 섬기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열심히 가득한데 한순간 물질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11조 할 때 막 손이 떨립니다. 이거 뭐 돈이 많을 때는 안 떨려요. 없을 때 11조 해야 되나 말합니다.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우상 또 말씀드렸죠. 특히 저는 어머님에 대한 애쓰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애정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워하면서도 막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처음 예수님 믿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 결국 천국 갔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이 관계, 특히 자아우상, 결국 자아우상이잖아요. 내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순간순간 내가 우상이잖아요. 이렇게 의논 내 혼자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데 결정된 순간에 돌아서죠. 저도 같아요. 안 그러려고 더 애를 쓸 뿐이고 그렇지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이제 한번 진짜 한번 잘 믿어보려고 막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저라고 해서 뭐 겉으로는 밀라고 입었지만 속에는 더럽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가능하다. 말씀이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과 마음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려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을 두면 됩니다. 말씀을 두면. 그래서 이 시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자꾸 새기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온 게 뭐 하나님의 영이시다, 인격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전에 말씀드렸죠. 시간적으로 무한하면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시면 어디든지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무한하시면 전능하시고 지식에 무한하시면 전지하시고 사랑에 무한하시니까 사랑이 바다보다도 큰 사랑이시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나를 가득하면 다른 우상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가득할 때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물질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누가 진짜 물질에 다스리시는 분이신가를 알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만 여성의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에 있으면 이길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내가 기분이 좋고 막 물질이 많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것 같은데 돈이 없고 힘들고 이럴 때는 이 말씀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목자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9마리의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양을 찾듯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야. 비록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런 공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의도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야. 나를 좀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교회에 정말 대들보 같은 사람으로 키워주기 위하여 나를 연단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말씀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나 강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목회자니까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 상사에게 대한 것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여겨주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꽉 있으면 인정받으려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면 어떤 요구를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을 하는데 자꾸 인정받으려 하니까 할 만큼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했는데 왜 안 해주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막 요구하잖아요. 해준 만큼.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자식에게 헌신을 쏟았거든요. 진짜 목숨을 내주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요구하잖아요.
내가 네 아들로 나가지고 나한테 모든 거 재산도 나한테 다 줬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섬기냐? 저도 섬기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떡해?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조금만 어머니가 열내고 막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관계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그냥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디서 힘이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하나님의 내 것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이번 출애굽 본문에서도 베드로 전체 나오잖아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인일 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내 주인일 때 예수님이 나의 주로서 구원을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끝까지 책임져서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영생의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직했으니까 어떤 누가 그것을 빼앗길 수 없죠. 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우상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상은 자리에서 물려납니다. 오직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승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자. 날마다 말씀을 삶 중에서 정말 붙잡자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계속 지탱해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이고, 오늘 두 번째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관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 첫 번째는 하나님만 예배하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 드리지 말라.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전에 했죠. 제96문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아니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새긴 우상, 즉 하나님을 우상으로 새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우상화, 형상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나타나는데 불길 중에서 형체도 없이 말씀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것 어떤 공중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즉 이 계명은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할까요? 하나님 일단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제한되죠. 그 형상이 제한됩니다. 왜곡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만들었죠? 송아지로 만들었죠. 그런데 귀여운 송아지가 아니라 황소에 힘이 막 보면 힘이 불불 넘칠 것 같은. 그래서 어떤 무속도 막 깨 부술 것 같은. 파이도 막 황소 뿔로 뭐 받아서 깨버릴 것 같은 그런 황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든 거죠? 마음의 형상, 성품의 형상,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형상을 황소로 만들었어요. 전능하신. 출애굽 32장 1절에서 4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들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만들어냅니다. 그 위협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신이 지금 이 황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이 황소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봉의, 하나님의 인격이 여기 이제 표현이 되겠냐는 거예요. 황소에 무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 황소에 보이겠냐는 거예요. 황소가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무조건 막 가득거리는데 우리 둘째 자녀이 소환대 받쳐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수술했고 황소에게 무슨 인자함이 사랑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죠. 보이지 않으니까 좀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 좀 기적을 일으켜서 이 위기 상황을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 자꾸 형상을 아니면 어떤 경험을 어떤 응답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자꾸 기대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반응에 항상 응답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을 붙잡고 그냥 간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치서라 나는 달. 기차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기차가 그 철도 위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아프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아니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나는 사실인 줄 믿고 이 말씀대로 그냥 간다. 이게 믿음. 이게 진짜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백성들은 송아지를 새겨서 행상으로 만들어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왜곡되고 축소 변질시켜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형상을 만들 때 자기의 욕심이 투영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하고 만들 때 은연중에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요. 내가 기대하는. 왜 사람도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았던 그 하나님이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맺었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것 그게 사랑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처음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좀 그 하나님의 방식이 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을 만나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이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요. 또 어떤 사람은 친근한 친구 같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자꾸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만을 가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대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하나님 징계하시면 그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렇게 갑니다. 두려움을 여기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서 그냥 무서워서 억지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 내릴 것 같고 막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나의 기쁨과 감사보다는 정말 사랑스러워서 하기보다는 그 무서움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것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타나면 어색해하고 그래서 무엇이 잘못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그 다양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대로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만을 주어하죠. 어떤 사람들은 죄에 관대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막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용서해 주신다. 맞죠? 용서는 해주세요. 그런데 그 용서해 주기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죄 지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을 자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으로만 자꾸 알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하는 거하고 같은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경험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참 위험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켜줘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더 믿게 돼요. 믿음은 강화시켜주는데 자꾸 나의 시야를 좁힙니다. 그거 넓히지 못해요. 막 기록된 말씀에서 주는 하나님은 참 희미하게 느껴지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정말 경험이라는 그것 때문에 더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계속 경험을 추구합니다. 경험. 근데 하나님은 경험을 다양하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주셨던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500일의 기적을 주실까요? 안 주세요. 그래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간접 경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불로 못 만났지만 만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기록했죠. 그래서 성령과 기록된 말씀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성령의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성령의 기록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음성이에요. 꼭 내한테 귀에 들려야 되고 꼭 생각으로 뭔가 감동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다양한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도 하고 멀리 계시지만 또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통해서 가까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신랑이나 신부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에서는 그게 다 경험이 안 됩니다. 한 천년 살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인생에서 많이 살면 몇십 년 인생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면 불신자들 그러죠. 보이면 믿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또 계시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제한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을 주시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를 좀 더 정말 단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그런 징계하는 채찍을 드신 하나님으로는 보지 않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복도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신앙생활의 중심이 정말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 제사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 내용이 제사를 드릴 때 내용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좀 아이러니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출애굽기 32장. 사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좀 헷갈렸어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아론의 제자를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 경고와 지키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뒤놀더라. 네, 보세요. 하나님을 황소로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자기들 정해버리죠. 유월절, 맥추절 하나님 다 정해놓는데 자기들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6절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린 거예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의 외형은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 외형은 말 그대로 번제 드리는 그 양식대로 소를 잡고 각을 뜨고 불을 살라 모든 것을 태워 드렸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외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제사를 흉내냈다는 거예요. 흉내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흉내를 냈어요. 진짜 번제를 왜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그것에 정말 마음에 정말 그 은혜 속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흉내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 예배 드리면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흉내내는 거예요. 외형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똑같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11시에 와서 지금 다 드리고 있죠. 그러나 그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은혜가 없이 드리면 그냥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즉 종교의 하나의 형식입니다. 왜냐? 이들이 진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 보세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 마시고 하면서 성적 쾌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성령님의 그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들이 막 살 수 있겠냐면 또 자기 기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삶의 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산제사의 삶을 정말 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면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먹고 마시며 뛰놀며 그리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흉내내는 외식적인 형식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형상으로 황소로 만드는 순간 그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번제 화목제를 드렸지만 그 내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성령님의 은혜 항상 제가 기도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의탁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원하잖아요. 신령과 진정. 보통 어떤 사람들은 신령을 정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 어떤 영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게 있나. 신령은 성령님을 말하고 진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은혜 그 대속의 그 은혜 그걸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알고 거기에 기반하여 드리는 예배가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랍니다. 그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 제사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정해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게 뭐냐? 제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예배 드릴 때도 그 정하신 방식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 대신과 하나님의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미가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제사 하나하나는 절기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인데 그것은 구약의 제사. 근데 이 제사는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으로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은 그 성품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었었어요. 경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은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그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합당하지만 이 성품과 사역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진짜 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은혜, 그 천사가 서랍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들었던 그 은혜, 막 그 하나님 되심을 알므로 이 피조물이 창조자 되신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알므로 예배 드리고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 받으시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참 금요 기도회 때도 참 회개를 많이 했죠. 왜냐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물론 순간순간 항상 보면 주기를 탔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정말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내 삶이 나를 또 장악해버리고 근심 걱정이 나를 장악해버리고 욕심이 나를 장악해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혀 은혜가 없는 건 아니죠. 전혀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을 듣겠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더욱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더 현실화되었어요. 저에는 제가 생명보험을 들어놨거든요. 내가 죽으면 이제 누군가가 타요. 금액을 말 안 하죠. 근데 나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못하니까. 저는 나는 너무 아깝더라고. 내가 타지 못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냐. 왜? 죽음에 대한 것보다 지금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마음이 뿌듯하다. 내가 가고 나면 누군가가 이걸 타는구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 간다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선다. 주님 앞에 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죽으면 여러분은 나를 못 보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죽었는데 내 영혼은 여러분도 보는 순간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존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 안 죽잖아요. 내 영혼은 그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 간 거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나 다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 죽는구나. 그것이 진짜 현실로 다가온다. 저는 여러분은 또 아닐 수도 있겠죠. 아직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현실감이 다가오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싶으니까 이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전쟁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막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경험으로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 수련회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인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 악독 뭐 이런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자하심을 그냥 하나님 인자하심에 이렇게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자하심에 묵상을 해야 되죠. 인자하심이 뭔가?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이 긍휼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게까지 사랑하신 그 인자하심, 그렇게 꼬리를 물고 묵상을 해야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냥 알아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아는 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좀 하나님 되심을 좀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른 우상 다 치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기 31장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되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 정말 회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을 손을 들고 찬양하며 정말 그렇게 주로 인정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여 정말 우리의 예배에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되신 우리를 찾아주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정말 존재하시고 주를 섬기게 되며 관계를 주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기마여 생긴 것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물질 관계 장하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가 되었습니다. 물질이 조금만 없으면 힘들어하고 조금만 없으면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주인이 되고 그래서 정말 참 주인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집중하고 내 마음에 물붙게 만든 이 물질 염려 근심 또 관계적인 것 내 자아순배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돈이 건강이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안 주신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소출이 없고 열매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심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또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이제 감정을 주체시고 네, 우리 인사합시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또 감정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기쁘게 감사하게 또 이렇게 네, 우리 말재주 승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시간이죠. 음악 관련. 막 이렇게 좀 조사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물론 또 약간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수련회 할 때마다 DBS 교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 수련회를 중심으로 이제 또 새로운 한 성경을 또 배우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전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어떤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자세히 읽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세히 읽어서 알게 된 것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고 기도. 그에 관련된 걸 찾아보고. 그래서 EBS 성경 그 줬잖아요. 그 10만이나 되는데 그거 좀 찾아보고 배경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복음 한 시간 갖겠습니다. 595장 하나님 말씀을 주전 드렸습니다. 11조원금, 성경금, 금초원금, 헌금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전금이죠. 한 1년에 딱 자신이 정해가지고 5천이든 만 원이든 정해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주전금입니다. 획수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어른들을 찾아뵐 때도 뭔가 선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귀하신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주전금으로 이기고 있어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1조 헌금,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게 11조. 그 다음에 감사헌금, 선교 헌금, 금초헌금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전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그래도 교회가 필요하니까 금초헌금, 선교헌금, 또 우리 구제헌금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주전헌금 참 우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배하며 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전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 자신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11조원금들이 날마다 또 감사하는 삶을 드리며 이렇게 감사한 건도 드리고 또 건축원금, 우리 교회도 수리도 할 것도 많고 건축하고 또 새로 사야 될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건축원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선교를 받게 하시고 또 선교를 하게 하는 우리들 선교헌금, 건축원금 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고 늘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성찬 예식에 임하는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알고 예배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들에게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57장 축도로 예배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